우리의 신앙은 그릇의 신앙이 되어야지 소쿠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쿠리에 무엇을 담으면은 당장에는 뭐가 담기는 것 같아요. 물을 담아보세요. 시원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가득히 부으면 부을수록 철철 넘치고 나도 충만하고 그 물이 이웃에게 도시로 세계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소쿠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그릇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쿠리에 담으면은 다 빠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나는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서 나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쿠리와 그릇과 같은 것을 요나서 2장 8절 9절에서 봅니다. 나는 소쿠리같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릇에 가득 담아 감사하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다. 누가 거짓되고 누가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자인가? 8절에 보면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 누가 구원을 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자인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는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 은혜에 감사하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있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즉 감사하겠다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에 요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지만은 갑자기 속이 미싱미싱거리고 토할 것 같은 물고기는 한 마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요.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바다에 수 없는 물고기가 있지만은 요나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가 갑자기 속이 이상하다 하면서 속이 거북하다 하면서 이것은 토해야 되겠다 하고 왁 하고 토하니까는 요나가 총알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백값도 안 들이고 육지에 안착하고 말았습니다. 기적의 기적.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그 굶주린 사자가 그냥 다니엘 앞에서 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영성에 눌려서, 감사의 영성에 눌려서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았어요. 그 사자가 바보였냐? 다니엘이 나오자마자 그 사자굴에 던졌던 그 참수했던 자들이 들어가니까는 그냥 뼈도 안 주로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망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걱정해보세요. 염려해보세요.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왜 캐나다에 왔나?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나?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언제 감사했어요? 11절에서 감사했습니까? 9절에서 감사했어요? 10절은 뭐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고 나서 토했어요. 토하고 나서 감사했느냐? 육지에 들어가가지고 감사했느냐?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 감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어둡지만은, 여전히 암울하지만은 감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느냐? 목사님, 나는 요나처럼 한번 저 물고기 속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식을 좋아하거든요. 회가 얼마나 비싼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오징어가 들어와, 낙지가 들어와, 해삼이 들어와, 멍게가 들어와, 고등어가 들어와, 참치가 들어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생선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날까? 내장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날까?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곳. 온갖 생선 똥 냄새가 가득 차는 그곳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지나면서도 감사했다는 거. 에이, 목사님, 그거는 하나의 설화지. 그게 무슨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보고 믿으랍니까? 저를 애로 여깁니까? 그럼 예수님은 애입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인정했어요.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들어간 거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주의자가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어려움에서 구출되기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닝 있는, 의미 있는 기적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걸 표적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나의 이 기적을 인정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이고 이것은 내 부활의 표적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요나가 3일 3야 물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을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나가 3일 만에 나오게 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산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의 3일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40일이면은 이 성이 멸망하니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과 더불어서 니느웨 성읍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복음을 지금 땅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죄악의 도성 니느웨 성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질병에서 건져주고, 가난에서 건져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문제에서 해결해달라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요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적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원망하는 생애, 불평하는 생애, 걱정하는 생애, 짜증내는 생애가 아니라 감사하는 생애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원망은 멸망일 뿐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멸망일 뿐이에요. 감사는 구원이요, 감사는 생명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그 속에 숨어있고, 그 감사가 폭발될 때에 기적은 일어나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겠다고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기적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를 합시다. 아멘. 이제 다음 주를 보겠어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감사를 하겠는가? 어떤 사람은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추수감사절 헌금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치매 걸릴 리가 상당히 쉬워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추수감사절 헌금 드린 걸 잊어버리냐고.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얼마나 감사가 없었으면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전화번호는 잊어버려도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번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감사의 예물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말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기적을 한번 이끌어보겠다. 열방을 살리는 기적을 한번 이겨보겠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산보 예배 때는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했지만은,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서도 황금을 캐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57편 9절에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57편 6절에 그 억울한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뀔 때 아둘람 굴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왕의 보좌에 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었던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감사는 당신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송하리라. 오늘 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과 슬픔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처럼 도망갈지어다 말이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오곡백가처럼 감사의 오곡백가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가 그러면 어떤 감사인가? 그냥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감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째는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 3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기도밖에 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원망했다.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기도는요, 자기 수양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대답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서, 즉 지옥에서,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뱃속에서 내가 불렀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지옥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큰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대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다 기도 제목만 간절해가지고 뼈에 사무쳐가지고, 주님 내 얘기가 한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세요 하면서도 주님은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왜 허전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허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은 가슴이 그냥 고목나무 그냥 하나로 앓듯이, 그냥 한 따발 꽃다발을 받듯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묻지 마세요. 그냥 답입니다. 답은 뭐냐? 고난은 기도의 기회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다. 기회가 왔구나. 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위기는 기도의 기회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위기가 불행이 아니고, 위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올 때에 원망하는 자가 있고, 고통이 올 때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3장 17절에 보면 평강이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숏웨이예요. 여러분, 정말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평안은 감사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어려울 때.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나 혼자 고통을 당한다고 마세요. 나 혼자 재수 없어가지고, 나 혼자 조상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나 혼자 이 큰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은 사람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어려움 없는 자가 하나도 없고, 눈물 없는 자가 하나도 없고, 밤을 새워서 지나간 이야기를 할 때에 아픈 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두 종류의 대별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한 자가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자가 있어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긴 것은 바로 기도 때문에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긴 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내렸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그런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찬송시를 짓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책에도 저기 찬송가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분은 92년 동안 살면서 8,000편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전 세계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된 여인이었어요. 참 여성으로서 92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많은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1875년쯤에 그가 돈 5불이 없어서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전에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듯이 그날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5불이 필요한데 5불을 주세요.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초인종이 울리면서 누가 지나가는 손님이 이 집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집이죠 하면서 손에 5불을 쥐어주고 간 거예요. 그 5불을 쥐어들고 그는 너 5불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해서 지은 찬송이 43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5불을 주신 하나님 50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불을 주신 하나님 500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불을 주신 하나님 5,000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자에게 생길지어다. 이래야 꼭 아멘이 커져. 하나님 앞에 5불이나 하나님 앞에 5만 불이나 50만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500만 불이나.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하나님 앞에는 암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5불을 주셨음에 그렇게 감사한 것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러냐. 5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5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찬송이 터지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고난 가올 때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감사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감사는 뭐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 뜻을 찾으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느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그건 아수르의 수도 느누에는 악이 많은 도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도저히 원수 나라에 가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잖아요. 내가 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거니 나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 고난 속에 행하시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발견한 거죠. 할렐루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타내. 그냥 파도라 그러지 않고 주의 파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바다에 넘실거리는 저 파도는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소이다. 할렐루야.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실을 선포하듯이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 파도란 말하는 뜻은 원래의 뜻은 깨트린다 그런 뜻입니다. 깨트리는 자. 주님은 그 파도를 통해서 그 물고기 속에 집어넣고 요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처럼 소재의 가루로 완전히 부서뜨려서 가늘게 가는 가루. 그래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죠. 그 큰 바다만 예비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빠질 때 요나가 죽지 않으려고 물고기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박넝쿨도 벌레도 다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저 광풍도 대풍도 일어나는 바람도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배를 깨트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겸손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다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파도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의 짝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갑자기 되는 게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인간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이를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우연은 없고 필은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편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시고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만 가지, 만만 가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헤아려야 돼요.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피땀 흘려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감사히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저 2마리 중에 1마리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2 for 1입니다. 2 for 1. 2 for 1이 저기서 나왔어요. 원래 하나 쌀이는요 1마리밖에 못 사요. 그런데 이제 3시 4시 넘어가니까는 떨이로 파는 겁니다. 2 for 1입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덤으로 끼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신창영 집사님 물어오셨는데 빵털 모자를 쓰셨어요. 보니까는 머리털이 푹 빠졌어요. 그래요. 여기 주의자매도 왔는데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거죠. 저도 머리가 빠집니다 지금. 근데 머리털이 빠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수고를 들어드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털 다 세신다 그랬는데 그 머리털이 많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썰렁하네. 그래라도 웃어야지 어떡할까요? 시편 40편 12절에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래요. 머리털이 빠질 때마다 내 죄가 하나씩 없어지는구나. 그렇게라도 웃어야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다 떨어지는 것도 다 세신하는 하나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느냐 묻지 마십시오. 고난은 기도의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이 왜 왔느냐 묻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재수 없다 그러고 누구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더 원통해가지고 억울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망장자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1977년도에 그가 죽었는데 20억 달러를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20억 달러는 2조 4천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는 영화, 관광, 카지노, 비행기 회사부터 항공회사부터 시작해서 50개 기업 군단을 거느렸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헐리우드의 여자들이 전부 다 그 앞에서 꼴을 치고 많은 연문을 뿌렸던 돈, 명예, 권력, 여자 속에서 일생을 보내었던 그가 죽기 전 10년 전에 어떤 병이 걸렸느냐? 결벽증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더러워 보이고. 그러니까는 먼지 속에서 안 보내려고 유리벽 속에서 지냈습니다. 유리벽 속에서 빼 말라 죽어. 유리벽 속에서 50억 있으면 뭐합니까?
병이 심해져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중에 비행기 안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딱 두 마디였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절규하며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해줄 목사가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장례해줄 목사가 구했는데 짤막한 장례식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하워드 휴저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억 달러를 남기면서도 그가 nothing이라고 외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기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그 자체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해라.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각해라. 바로 기적을 창출하는 감사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보세요. 여기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여러분, 바다 깊이 내려가면 땅입니다. 그 산의 뿌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저는 이 말씀이 올 때 참 처절한 그 심정이죠. 땅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물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땅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땅이 빗장을 친 거예요. 오지 말라고. 3일 동안 3일이 30년 같고 300년 같아서 오랫동안 막은 거예요.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땅이 빗장을 딱 치고 걸어버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못 온다. 넌 죽었다는 것이죠. 땅은 이야기합니다. 육지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속에서 죽는다. 너는 바다 속에서 죽는다. 너는 물고기 뱃속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믿음을 생각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 할렐루야. 나는 절대 죽지 않고 산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때문에 된 거죠. 믿음은 생각이에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믿음은 생각이에요. 감사는 생각이에요. 기도는 생각이에요. 기도 간구와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에베소 3장 20절 아닙니까?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 있다 없다 그거 뭘 아느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스님도
겨울에 얼음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무너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해야 하는데, 평소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내 본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여보가 먼저 나오느냐, 힘들 때 아빠 이게 먼저 나오느냐, 오빠 이게 먼저 나오느냐, 힘들 때 주여,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엎드리리라, 그래 기도 한번 해보리라. 피곤할 때에, 만사가 다 귀찮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내 기도가 주의 전에 이르렀사면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생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따라서 이삭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삭이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뭔데요?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 어느 권사님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뜨개질을 이렇게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기류차로 인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비행기가 급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피는데 이 권사님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비행기가 다시 정상을 찾아 궤도를 찾아 쫙 가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권사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전혀 요동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천국에 있습니다. 둘째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추락해서 내가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가서 큰 딸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무사히 안착한다면은 나는 미국에서 작은 딸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찌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요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창출하십시오.